자, 여러분들 얼굴 펴주세요. 그렇게 무섭게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보시면 자, 그 무서운 분위기에서는 설교를 제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짧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제가 이렇게 설교로 제안할 겁니다. 이렇게 제안 드릴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오늘 그 말씀드릴 이 설교의 흐름,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라고 제안하면 첫 번째로 왜? 그럼 제가 그 왜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살자가 그 이유에 따라 제가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살라고 그 무엇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무엇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그 어떻게를 우리가 행하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어떤 이익이 얻는지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큰 그림은 자,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요? 네 가지요. 자, 왜, 그리고 무엇, 어떻게. 자, 이것을 하면 이런 효과, 이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는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설교의 흐름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설교 중에 기록하라고 했을 때 기록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긴장해 나옵니다. 안 되나요? 네, 말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제가 이제 1분 정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음악이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우리는요, 그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한 것보다 길 수도 있고 예상한 것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이요. 다 못 쓰신 거는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이니까 이제 뭐 남은 시간에 작성하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 마음에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토록 진지하고 이토록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단어 그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요. 자,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슬라이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로 악이 없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마지막 날이 정말로 곧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짜 마지막,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로 악이 없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만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지막이냐고, 만물의 마지막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긴장을 풀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시는지 또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우리에게 그게 마지막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과 하나님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끝나는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에서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빼고 그냥 생각나시는 것을 한두 개 정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1분 정도 드릴 테니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상은 생각해 보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저것 4가지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마지막 날에 해야 할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다음이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다음이요. 방송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 7절 하반절. 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첫 번째 것만 보여주세요. 자, 이 뜻은 자, 너희는 기도를 위해서 바른 생각과 맑은 정신을 가져라 입니다. 자, 당신은요, 그 당시 이 성령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그 당시는요, 아주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술에 과하게 취하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며 사는 것이 누구 하나 뭐라 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음탕하고 난잡하고 방탕한 삶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면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 곧 정신을 차려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근거한 맑은 정신, 곧 근신하며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자, 기도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해서 바른 생각, 맑은 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바른 생각과 맑은 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생각과 맑은 정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내용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은 없고 내용만 읊어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 하나님 마음에 근거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소 바른 생각과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바른 생각과 맑은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과 신앙 도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 읽기는 기본이고요. 제가 최근 읽었던 책인데요. 겸손한 칼빈주의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놓쳤던 것을 잘 짚어주어서 바른 생각, 맑은 정신을 갖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슬라이드 두 번째요. 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보통 열정적인 사랑, 연인들의 어떤 불타오르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뜨겁게라는 의미는 진정 어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어떤 것보다 진심 어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당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비그리스도인들 또는 주변인들에게 엄청난 괴롭힘, 박해, 핍박, 수모, 억압 등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해외에서 종종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 그때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묻지마 폭행 이렇게 당한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 사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진심 어리고 끊임없이 하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을 보여주어라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다윗도 악을 선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악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살려주는 선을 베풉니다.
베드로 사도는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즉 진심 어린 사랑을 끊임없이 하면 어떤 이익을 얻는지 이어서 말해줍니다. 8절 하반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잠재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잠언 10장 12절 말씀,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을 끌어다 쓴 것으로 보이는데, 잠언 말씀과 베드로 사도의 말씀,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잘못, 그런 허다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허다한 죄를 사랑이 잠재워서 해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잘못, 그런 허다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허다한 죄를 사랑이 잠재워서 해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심 어린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교적 핍박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수모를 당하지 않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살았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 즉 대한민국 사회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예수쟁이라고, 교회꾼이라고 비하하는데, 그 비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 심한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 어린 사랑을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의 말을 들을 땐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세 번째,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이 9절은 말씀 그대로 서로 대접하는 것, 즉 서로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사 같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하는 것, 그런 대접의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넓은 공간을 가진 가정집에서 모여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어라.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어라. 그런데 왜 예배 처소로 자기 집 문을 열어줄 때 원망 없이 해야 할까요? 청소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가면 막 청소해야 되니까? 더러워지니까? 아닙니다. 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집 문을 열어서 교인들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 딱지가 붙으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주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나의 집이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어떤 사람이 이거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고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때와 다르게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현재 이곳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으므로 교회당을 원망 없이 흔쾌히 열어주어야 합니다. 빛날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의 24시간 아니지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거의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 아니면 문을 잠깁니다. 물론 비싼 장비들, 뭐 때때로 헌금 등이 있으니까 잠그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누가 무언가를 훔쳐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누군가로 인해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있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네 번째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입니다. 자, 이 의미는 자신의 은사, 즉 자신이 잘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릅니다. 각자에게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11절, 누가 봉사하는 은사를 가졌으면 하나님이 먼저 누가 말하는 은사를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는 은사를 가졌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르신다면 하루빨리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고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치여서 나의 은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은사를 알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은사를 끊임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온 만물의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의 삶,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는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자, 첫째,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둘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셋째,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넷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였습니다. 자, 기억하기 쉽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생각, 맑은 정신. 둘째, 끊임없이 사랑하기. 셋째, 교회당 열어주기. 넷째, 내 은사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기.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들은 다 지금 항목별로 제가 그 의미를 푼 것을 요약한 겁니다. 자, 다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1년 동안 성과를 내면 무엇을 주나요? 성과금. 그렇습니다. 성과금을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 어떤 성과금이 주어지냐,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보상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저기 세 번째 줄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2장 20절은 먼저 베드로 사도가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말하는 종들의 고난과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겪는 고난은 큰 하나의 고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근거 삼아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진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름다워지려고 SK2, 맥, 에스티로더, 설화수, 헤라 이런 거 비싼 화장 안 발라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만 지키면 저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물론 얼굴,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 향한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비싼 화장품보다 더 비싼 화장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사실 사과나무는 지금 심어도 보통 3년은 지나야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 오늘 몇십 그루, 몇백 그루를 심어도 내일이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이자 개혁교회의 뿌리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보면 칼빈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순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즉시 심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루터와 칼빈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며 매 순간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루터와 칼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한 4가지, 그리고 아까 각자 쓰셨던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실천하며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른 생각, 맑은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교회당을 이웃을 위해 열어주고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